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한 시골의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소년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가난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만 이야기해 주렴. 그랬더니 그 가난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내 꿈은 영국 런던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원을 들은 부잣집 소년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가난한 친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가난한 소년인 이 프레밍이라는 소년을 런던에 의사 공부를 하러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친구,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가 발명한 이 페니실린을 가지고 그 부잣집 친구에게 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부잣집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 수상이 바로 그의 부잣집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또 꿈을 이루기도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의 만남도 이런 생명을 살리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인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심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평화의 길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세요? 자녀예요?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가장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엔은 발표하기를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국에서 K2 자주포가 엄청나게 팔렸죠. 국방력을 어떻게 하면 증강시켜서 이런 전쟁을 막아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힘 겨루기를 통해서 나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평화는 어떤 방법으로 올까요? 무력으로 올까요? 아니면 대화로 올까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있으세요? 자녀들을 말로 하면 들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때려야 진정한 평화가 오죠. 말을 잘 듣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가정에서 무력을 써서 평화가 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무력을 썼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무력과 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3번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것은 오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기적 중에 오병이어가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적인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바램,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들 몰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떡을 막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이런 자기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뒤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로마 사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길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요? 로마하고 가까워요?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하고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권력을 주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 잘 보여야 자신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 이 무리들 호산나라고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만세라고 부르는 그들을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장 먼저 말려야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반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제발 말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마치 예수님 만세 안 와닿으시죠? 그러면은 대한독립 만세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만세라고 하면서 로마 나라를 향해서 지금 민족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독립의 가장 앞장서는 그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길에 깔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끝까지 충성하겠다라고 충성 맹약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종려주일에 가장 또 하이라이트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를 군사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기원하면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 만세, 이스라엘 만세라고 독립을 지금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오히려 말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조용하면 저 돌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외치는 그 왕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것이 합당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왕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삼기를 원할 때는 숨으시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릴 때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나타나셨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하는 평화의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는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의 모습은 우리의 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입성으로 시작된 길이 바로 왕의 길의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이고 또한 평화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에 여러분들 동참하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진정한 평화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3번 우십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우시고, 두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을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뭘까요? 평화의 도시, 평화가 준비된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바로 평화, 평강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를 계속합니다. 근데 이 평화를 누가 주신다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구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어디에 있든지 이 샬롬, 평화를 날마다 갈급하고 그것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외치냐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막 몸부림치셨어요? 내려오시려고? 그렇지 않으셨죠. 묵묵히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 그렇게 묵묵히 끌려가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좀 줄이려고 그 신포도주를 줬지만 그것도 마시지 않고 그에게 오는 그 고난을 묵묵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이 제자들의 무리 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죠. 왜냐하면 힘없이, 또한 로마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그 내용을 바로 4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만 보지 못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들이 무엇이 평화인지 진정한 무엇이 자유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받은 후에야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30여 년 후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 로마 장군인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한 9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 로마 군인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그를 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무려 110만 명이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지고 말고 또한 로마를 통해서 그들이 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는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꿈꿨던 꿈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어미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엄청난 불황의 드라마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이 예수님께로 평화의 왕으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귀신의 왕을 빈자하여 병을 고친다고 비판했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고, 죄인과 세리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외치면 저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그를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죄로 인해 눈멀고 기막힌 불쌍한 마귀의 종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평화의 왕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이 평화의 왕을 그들의 구세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세운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함께 예수 전도단의 근간을 마련한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내 죄를 커다란 대자보에 써서 온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벽에 걸어놔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내 죄의 목록은 끝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으니 나는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목록을 보고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것 잡느라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평화의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눈물을 이제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진정한 평화의 길을 지금도 모르는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평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고 또한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가심으로 여러분들의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평화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흘린 눈물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평화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가신 그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